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개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증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개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개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에 다윗이 대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개를 메어 오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에 뭘 거둬들이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할까를 생각하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개를 가져오는 걸 감사한 걸 좀 주제를 잡아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껏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믿음이 있다면 받을 것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사용돼서 그러니까 빅 이벤트로 사용돼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죠. 빼앗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를 신물로 사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마치 빅 이벤트로 전쟁에 사용해서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빼앗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오벳에돔의 집과 오벳에돔의 소유물들이 다 복을 받는 걸 보고 야, 이거 뭐 하나님의 개가 저기 있으니까 오벳에돔한테 잘 되게 해주시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개를 가져와야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개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가 있는 집에는 복이 있다. 팩트 하나 이렇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개가 있는 집에는 복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개는 뭐가 있느냐라고 알 수 있는데, 자,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면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이었냐를 살펴볼까 하다가 그냥 딱 말씀 한 줄이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으니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벳에돔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벳에돔이 잘났나 몰랐나, 착한가 안 착한가, 얼마나 성실한가 성실하지 않은가, 이거에 관점을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거저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혹자는 이것에 대하여 야, 너 기독교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냐? 공짜를 바래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노력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걸 수고로 복을 얻지 않으니까 그냥 거저 얻는 복을 얘기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달프며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수많은 전투를 해야 하는 인생 전투를 살아감에 있어서 야, 참 삶이 전쟁터인데 어떻게 그냥 얻는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거저 얻는 게 절대 없습니다. 말씀에는 마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만 보면
그냥 꽁으로 얻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수많은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공짜로 얻네? 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 그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주면 공짜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가 어떤 물건입니까? 하나님의 개요? 그거 떨어지는 거 잘못 잡았다가 사람이 반쪽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 지성소 앞에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이 발목에 그 고랑을 딱 찼어요. 그래서 흔들어 보고 만약에 제사장이 그거를 못 흔든다 그러면 얘 죽었구나.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로 이렇게 다시 발목에 맨줄로 이렇게 끌어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부정하면 죽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발목에 이렇게 딱 메고 이렇게 줄로 당겨가지고 끌어냈어요. 하나님의 궤가 그런 물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안전핀이 빠진 폭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발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습니까? 만약에 내 집 안방 밑에 불발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살겠냐고요. 공주에 지진이 났는데 아파트가 흔들렸대요. 여진이 막 났대요. 막 광해가지고 죽겠더래요. 근데 그런 불안한 집이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겠습니까? 못 살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궤인데요. 괜히 손댔다가 죽는데요. 근데 그게 내 집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걸 석 달이나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이구 저기 하나님의 궤에 있으니까 복 받았구나. 야 저거 야 저기 있으니까 복 받아 거저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무엇인가 남이 모르는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거지 어떻게 그냥 얻어져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었고 남들이 보기엔 거저 얻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마 오베데돔은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안 죽으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얻어지는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오벳에돔의 집이 잘 됐습니다. 자칫 손대면 죽는 하나님의 궤인데 그걸 지키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궤 안에는 뭐가 있냐? 향로와 만나를 담은 금단지.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다닐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셨던 만나입니다. 씨앗 같은 거. 이게 뭐지? 그거 먹었던 거. 그러니까 어려울 때 살았던 그 만나.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징표죠.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그때에도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힘든 순간이 와도 잊지 않을 상징적인 표죠. 그리고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담은 그 만나의 잔치. 땡볕에서도 아무것도 없어서도 목마름에서도 구름처럼 돌보심이 있었고 추웠을 때에도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길을 가는 데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밑에 그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 관리를 하려면 이렇게 니스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가.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광야를 지나면서 나무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데 그거를 관리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동물이 나를 습격해 올지 모르니 날카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썩으면 안 되니 항상 니스칠이나
어떤 뭔가를 해놨겠죠. 근데 수많은 지팡이 중에서 그 내가 관리해 놓은 니스치란 이 지팡이가 싹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아마 이거 니스치를 해놔가지고 이거 어지간하면 싹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수많은 지팡이들 중에서 나한테 내 지팡이가 싹이 났다? 기적이죠. 여기에 어떻게 싹이 나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싹이 나는 거에 내 지팡이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인구 80억 인구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다. 엄청난 은혜지. 여러분 택함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은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궤 안에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 중에 어려울 때 감사하고, 그리고 쌍난 지팡이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예수 믿게 하셨다. 이거에 감사하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궤 안에 있는 건 다른 신성한 어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십계명 돌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무슨 휘황찬란하고 마치 게임에 나오듯이 막 그 광선을 바라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상자에 거기에 만나 있고 향로 있고 그리고 십계명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에 있다는 건 말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감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돌판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말씀이 거기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며 약속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에도 만나를 통하여 돌보셨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 택하여 세우신 사람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내가 믿고 따르는 말씀이 있음이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거 있는 게 하나님의 궤예요. 우리의 소중한 신앙이죠. 그리고 15절 말씀, 이제 이 하나님에게 다윗이 찾아오는데 다윗이 춤추고 소바치고 이런 건 그냥 넘어가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였다. 저는 여기에 온 족속이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온 족속이 환호했다. 다윗만 즐거워서 야 내가 나만 잘 되려고 내가 가져올 거야 이게 아니라, 물론 이제 말씀에는 마치 저기 하나님이 걔 가져오니까 복 받았네 내가 뺏어와야지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온 족속이 다 같이 함께 환호하는 거. 여러분 세조와 조와 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영조가 아무리 훌륭한 임금이었다고 하는데 영조는 영종이 아니고 영조입니다. 영조가 훌륭했던 이유는 조자가 친아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조네, 훌륭한 사람이네 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왜 세종은 위대한 한글을 만들었음에도 세종일까요? 신하를 괴롭혔어. 영조는 왜 영조일까요? 탕평책을 썼습니다. 서로 같이 화합하라고. 같이 융화된 왕이었어요. 그러니 조가 붙은 거예요. 저는 세종이 세조가 아닌 게 약간 아쉬운데, 위대한 왕이라고 한글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위대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종이 됐다는 게 약간 아이러니하죠. 다윗이 왜 훌륭한 왕이었는지 아십니까? 온 백성이 같이 즐거워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사무엘이 기록해 주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이 양반이 되게 이렇게 우리랑 같이 행복했어 이렇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 되십시오. 주변 사람들과. 제가 우리 석봉교회에서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우리 박한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전도사를 하려면 일단 담임 목사 마음에 들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에도 안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겠니 너? 잘해야 된다 나한테. 그러길래 충성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주변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가까운 이가 누가 있나요? 가까운 이한테 먼저 인정받고 같이 화목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주변 사람들을 품고 갈 때에 우리의 저변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나만 혼자 야 이렇게 하면 끝나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쉽고 빠른 망하는 길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 함께 같이 어우러져 가는 길은 어려워요. 다윗이 이렇게 소를 바쳐가며 절을 해가며 신나가며 춤을 춰가며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는 일은 대단한 거지. 분명히 누군가는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같이 함께 즐거워했다잖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인들과 함께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추수감사절 정리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던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하나님이 해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있었던 금담 향로와 금 항아리가 금 그릇이 있었다. 어려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음에 감사하고,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를 택하여 주신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 십계명 돌파안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안에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은혜다. 그 15절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주변인들과 함께 온 사람들과 함께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감사하시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어낼 것들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계가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계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우리 다 복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